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가요 톱10에 나오는 이제 가수의 윤수일 씨, 잘생긴 가수가 있습니다. 서구적으로 생겼고 굉장히 잘생긴 가수였는데 지금도 뭐 대중적으로 유명한 국민가요 아파트 있잖아요.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을 없는 불빛 아래에서 이런 히트곡도 있고, 또 이분이 또 다른 히트곡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목이 뭐냐면 사랑만은 않겠어요.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더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그 다음에 사랑만은 않겠어요. 기억나시죠? 얼마나 후회가 계속 반복되는지.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내가 또다시 반복을 한다면 이 사랑만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노래가 이제 윤수일 씨를 일약 인기 가수로 등극하게 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아주 옛날에 뭐 보니까 이제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또 그 앞에 옛날에 국민가요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아시면 아실 거예요. 1960년대 노래입니다. 나훈아가 부른 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트로트라서 좀 꼬아야 돼요.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이제 노래인데, 이제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고. 이런 노래가 그 당시에는 막 당시 시대를 뛰어넘는 국민가요가 된 거예요. 왜 이런 노래가 히트를 칠까? 간단합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윤수일 씨 같은 잘생긴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사랑만은 않겠어요 막 부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도 잘생긴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데 저렇게 사랑을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그 과거의 그 쓰라린 그 사랑의 추억을 그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아파 본 사람에게는 오히려 사랑은 기쁨이다, 사랑은 즐거움이다 라는 이런 식의 이런 노래는 별로 호응을 받지는 못합니다. 옛날 시대가 당시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침침하고 어두워서 이런 류의 그런 어떤 노래들이 히트를 쳤겠지. 요즘은 좀 사랑에 관해서 조금 이제 밝은 내용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요즘 시대는 그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가수 백지영이가 부른 노래 중에 이제 제가 들어봤던 노래 가운데 사랑은 총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표현도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나 막 끔찍한 그런 노래를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고 또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 그 주제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게 좌절이고, 사랑이라는 게 눈물의 씨앗이고, 사랑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사랑이라는 게 총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절망이라고 이렇게 입술로 부르는 것은 그럼 뭘 의미를 할까요? 사랑을 이 시대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왜곡된 사랑,
오염된 사랑, 잘못된 사랑을 너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하여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령되어져서 그 사랑을 해봤더니 그 사랑의 그 결과가 눈물이고 이 잘못된 거죠. 사랑의 결과가 후회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총 맞은 것처럼 아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그 정의와 정반대로 성경을 얘기를 해요. 사랑은 총 맞은 것처럼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당에 오늘 이 처지는 지금 그걸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절망을 받아야 돼요. 한평생을 절망 가운데서 아픈 어려움을 겪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저렇게 당하는데 만약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그냥 살 뻔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그 인생 가만히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환경 가운데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혼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나 혼자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사랑은 기쁨이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상대방이 또한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안 따라오는 거죠. 상대방이 막 그 모양 그 꼴로 나한테 대하는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서로 사랑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됩니까? 어떤 특정 누군가를 잘못 만나면 총 맞은 것처럼 내가 그 사람 괜히 사랑했다. 나를 너무 아프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에로스 사랑을 했다 보니까 가치를 추구를 하다가 그 가치가 이제 상실된 거죠. 가치 없는 자에게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버겁지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상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저는 이 사랑에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무거워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둡게 느껴져요. 어둡다. 비도 오고, 뭐 거룩함, 경건함, 엄숙함, 정숙함, 뭐 이런 단어들이요. 뭔가 우리에게 무게감을 주고 전부 밝지가 않아요. 어두운 분위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막 쿵짝쿵짝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박수를 못 치겠어요. 예배는 엄숙하게 드리는 거다. 예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고 반응도 잘 안 해줘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하고 비교해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서울은요 막 그냥 하나도 안 웃긴 얘기도 막 까까까까 웃고 넘어가고 막 보면 서울은요 서울에서 제가 해보니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별로 아멘 할 것도 아닌데 아멘 해주는데 이 경상도 분위기는요 아멘 할 것도 별로 아멘 안 해주더라고요. 별로 아멘도 안 해주고 반응이 잘 없어요. 제가 한참 신대원 다닐 때 그 채플을 매일 드리는데 채플 시간에 절대로 사람한테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룰이 있었어요. 박수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교수님들이 맨날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히 막 CCM 가수 이런 분들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 막그 신학생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 그 다음에 광고 시간에 다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지적을 해요. 예배 시간에 박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잘하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한테 절대 박수를 보내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경직된 이미지가 있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뭔가 무겁고 또 보면 경직이 되어져 있어요. 어두워요. 예수를 믿어보려고 한 번씩 초신자들 교회를 한 번씩 빼꼼 들어와서 보면 너무 자기들과 다른 거지. 너무나도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과연 이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이 초신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냐. 막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삐지시는 거예요. 왜? 당신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 시간에 뭐 그 사람이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찬양대가 수고했다고 막 박수 한번 하고 그랬다고 그 하나님이 막 삐지셔가지고 이것들이 나한테 박수할 상황에 엉뚱한 사람한테 지금 박수를 쳐? 그래가지고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점점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경직이 되어 있고 예배를 드려도 막 굳은 표정으로 사람들이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양 가사는요 보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는데 부르는 얼굴에는 하나도 기쁨이 보이지가 않고 예배 시간에 이런 경직되고 이런 무거운 흐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다 왠지 경건하다고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어두워요. 거룩하다 이러면 뭔가 무거워요. 여러분 제가 반바지 입고 그냥 집에서 입는 목 늘어난 그런 옷 입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혹시 충격받으시는 분 계세요? 어제 제가 이렇게 끼고 왔는데 한 번은 평일날 저를 처음 보았던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맨날 양복만 입고 다니는 걸 봤는데 추리닝이 있는 모습 제가 처음 봤어요. 사람들 의식에는요 목사가 뭔가 잘 때도 막 경건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 잘 때도. 목사님이 슈퍼에 라면 사러 갈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야 돼. 이러면 참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만약 슈퍼에서 만나면요, 막 추리닝에 딸딸이 끌고 오는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속으로, 불량해. 시험 들은 분들이 간혹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목사는 양복을 입고 가야 되고, 이러면 제가 막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시험이 온 거예요. 문을 닫을 정도로 시험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그날 마침 아무도 안 온 거예요. 혼자 와서 덩그러니 앉아 있다가 한 10분쯤 기다리다가 그냥 교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늦게 새벽기도 왔나 봐요. 오는 도중에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내려오셔가지고 막 자기 눈에는 두리번 거리다가 얼른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른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걸 막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거룩하지 못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거룩이고 뭐가 경건입니까? 저도 새벽기도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아침에 깜짝 놀랐죠. 아침에 제 차림을 보니까, 등산 바지에다가 여름티 입고, 샌들 끌고, 그리고 새벽에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제가, 샌들 끌고, 등산 바지 입고 새벽에 달려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네. 알았으니까. 티 입고, 등산 바지 입고, 샌들 끌고. 근데, 저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7시 보니까, 나오나 보니까 등산 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 옷차림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아무렇게나 입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경건입니까? 물론, 슬리퍼 신고 오기보다 구두나 운동화 신으면 더 좋고, 집에서 입는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것보다 차려입고 교회 오는 게 기본적인 예의와 교양이거든요. 헌금할 때 막 보면 은행에서 값바꾼 그런 어떤 만원짜리 막 빳빳하게 막 헌금하시는 분은 경건한 분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하는 분은 경건하지 않는 분일까. 과연 여러분 뭐가 경건입니까? 물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게 더 좋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경건입니까? 그게 경건이 아니거든요. 저는 질문을 여러분들 던지면서 태초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정을 표현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참 감정 표현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 다음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도 감정 표현을 또 하세요. 창세기 1장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 다음 뭐랍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루하루 모든 피조물 세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재밌으신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요. 즐거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기쁨의 피크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사랑의 발로 이 감정의 표현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날이 언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날 마지막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감격해 하셨는데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그 인간들을 만드시고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날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막 흐뭇해하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흐뭇해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막 웃으시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다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사랑은 기쁨이다. 그런가 하면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 탕자. 그게 인간입니까? 사실은. 그 인간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에로스 사랑이었다면 다시 들어와도 쫓아내야 돼요. 그게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미 같이 상실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보면, 나가버려가지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춰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보세요. 가치를 추구하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껴안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예요. 그 태도가. 모든 과거를 다 뒤로하고,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메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거는 사명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 자식인데 죽이지도 못하겠고 지발로 들어오는데 뭐 받아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자식인데 라는 이런 마음의 표현이 이게 아니에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죽겠지만 의무감으로 그냥 자식이니까 덜렁덜렁 받아주자. 그게 아니에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일 잘 도와주는 그 첫째 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효도하던 그 첫째 아들이 상처받을 정도로 감추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큰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의 결과가 이거예요. 기뻐하는 거. 탕자의 아버지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겠습니까? 이 사랑은 총 맞은 것이라고 아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식은 기껏 사랑해줬더니 이 배신하는 이놈의 자식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사랑만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쁨 앞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중충하게 하고 맨날 첫째 아들처럼 조금만 지각해도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고 누구 하나 실수 하나 하면 그걸 못 봐줘가지고 경직되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닌 교회예요. 저는 자유하고 싶어요. 사실은 실수도 많아요. 말실수도 많고 설교 시간에 안 해도 되는 예화 막 꺼짐을 내가지고 나중에 막 그거 수습한다고 막 식은땀 막 흘리고 맨날 사람 이름 바꿔가지고 얘기하고 다윗을 바울이라 얘기하고 바울을 다윗이라 얘기하고 이런 실수가 막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에 이제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설교하는 날 맡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막 실수해도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막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사실은. 이제 한 번씩 보면 사모님이 막 한 번씩 지적해 주면 그때 한 번씩 탁 이렇게, 힘들고 막 고뇌하지만 목회하다 보면 기쁘게 목회하고 마음껏 목회하고 이게 저는 교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교회 개척 잘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택도 않은 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만 거의 뭐 여러분 이제 저를 믿고 신뢰를 다 해주시잖아요. 막 보니까 막 그분들은 막 제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몇 번을 저보고 설교해보라고 막 보면 이제 피드백 해주겠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제 설교 전날 토요일 날 앉혀놓고 저보고 설교 다시 한번 해보라고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될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가끔 큰 교회 하시고 장로들이 많이 있는 교회 많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설교만 하면 지지고 당에 소집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막 교회에서 막 부흥을 촉구하고 회개를 그렇게 촉구했는데
그날 오후 저녁에 당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불러다 놓고 장로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부흥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막 듣고. 이런 불쌍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로님이 계시면, 교회에 그런 장로님 계시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빨리 그만둬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또 제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런 식의 얘기만 하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용서하되 지어짜는 그런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밝지만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설교 때 보면 가만히 예전에 보니까 별로 웃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좀 잘 웃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웃기지도 않는데 반응해 주시고 웃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고마워요. 저는 설교 준비 마무리 항상 이번에는 뭘 웃기지 고민해요. 뭐 어떻게 하면 웃길 게 없나. 그러면서 막 군데군데 막 찾아보고 막 보면 어떨 때는 뭐 개콘이라도 봐가지고 그거 보려고 하고. 저는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웃음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밝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오면 기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걸 사모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물론 죄인으로서의 우리 모습 회개해야죠. 이런 거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죄를 용서받는 자의 기쁨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을 때에 얻어 누리는 그 기쁨요. 그 기쁨을 누리는 데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예배는 이제 보면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다윗을 보세요. 체면을 집어 던지고 막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이렇게 들고 이 제사장들이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막 춤을 추는데 하의가 막 벗겨질 정도로 막 왕의 체면이고 뭐고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다가 안 주신다고 진짜 너무하시네 막 보면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또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를 자칭 기독교 희열주의자, 희락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쾌락주의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쾌락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유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좀 더 충격적이고 좀 더 보면 성적인 그런 타락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쾌락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할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열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소요리 문답 1강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이에요.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풀이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따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더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신앙이더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속줄이 끝이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상황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지만이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을 것 같아서 자기 집도 팔아버리고 헌금하고 빛을 내가지고 보면 선교사님 또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직장 때려치우고 아프리카 오지로 난 간다 이런 결단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보여드릴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 고민 때문에 우거지상을 보내는 그런 어떤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저녁 막 어떨 때는 막 혼잣말을 할 때가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 막 보면 내 혼자서 막 심취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준비했던 그 설교에 제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중얼중얼 막 거리면서 막 혼자 막 찬양하고 막 흥얼흥얼 그렇게 그리고 있으면 막 옆에서 타고 있는 집사님이 막 이상하게 막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물론 어떨 때는 또 설교가 잘 안 풀리고 목회 계획대로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러실 거예요. 이러면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한 거 아닌데 토요일날 막 일이 막 겹치는데 막 2중, 3중, 4중으로 막 겹쳐가지고 몸은 막 피곤하고 집중력도 막 떨어지고 도무지 이제 막 이거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막 불경스러워 보일지 모르는데 혼자서 막 대화를 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또 저녁에 잘 때도 대화를 하고 샤워를 하면서도 막 대화를 하고 그리고 혼자서 막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큰 거 보면서도 막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면서 사랑의 인격의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랑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